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들이 열심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 무리를 이루던 이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놀랍게도 천사가 그들을 이제 감옥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그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유대 당국자들이 어찌됐건 다시 그들을 잡아왔어요. 좀 강제는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따르니까 인기가 있어지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제 데려온 다음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좀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혀 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것처럼 이 사도들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 중에서 존경받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이 사람이 그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도대체 왜 이걸 죽이기까지 하려고 할까?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소위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퍼뜨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사도행전은 사실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살인자다라는 어떤 그 비난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5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향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어쨌거나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 지금 이제 뭐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번에도 좀 사도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뭐 어떤 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어떤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 이 살인을 2번 저지르는 거는 그 사람이 봤을 땐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말리면서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운동,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운동이라는 것이 종종 있는 일이고 사람이 한 일이면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쨌거나 이제 이들을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2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을 따르는 운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랍비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인간을 따르는 운동인데 당연히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어떤 그 인간을 따르는 운동에 심취하곤 합니다.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인물과 이제 갈릴리 유다라는 인물 2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유대 역사 속에는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도대체 이 드다가 누구냐, 갈릴리 유다가 누구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드다 혹은 이제 이 튜다스라는 사람은 서기 46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후대의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요단강을 둘로 갈라낼 수 있다. 모세가 이제 홍해 갈랐던 것처럼 자기는 요단강을 둘로 가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예언자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니까 400명이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래요. 400명이. 여러분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많았는데 예수님 뭐 12제자 있고요. 그리고 뭐 이름 없는 여자들 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사도행전에 그 기도하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400명이나 이를 따라갔으니까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당시 유대의 총독은 빌라도가 아니고 이제 파두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파두스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 무리가 이제 선동당해서 이제 열광적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니까 강제로 약간 그 군사를 동원해서 이 무리를 해산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명목하에 이 드다를 처형했습니다. 다음 한편으로 이제 갈릴리 유다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유대 저항 무리의 지도자였는데 서기 6년경에 비록 성경은 뭐 드다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갈릴리 유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실제 역사적으로 따르면은 이 사람은 서기 6년경에 총독 퀴리니우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총독 퀴리니우스가 세금을 이제 과하게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건 좀 부당하다 해서 이제 저항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갈릴리 유다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젤롯 내지는 열심당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열심당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둘 다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온전히 그 지도자의 그 카리스마에만 그 의존하는 종교적 운동, 정치적 운동은 한계가 명확해요. 지도자가 죽으면 그 운동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 운동이라는 것의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것이 항상 인간의 욕심과 뒤엉키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 운동은 달랐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통상 인간을 따르는 운동이라는 것이 이 지도자가 죽으면 결국에는 사그라들기 마련이라는 그 세상 이치를 정말 잘 알았던 훌륭한 스승이에요. 뭐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던 이거는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말리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운동도 단순히 그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라는 한 인간 카리스마에 어떤 그 모든 것이 걸려 있으면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그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이 예수 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그라들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었어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저자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2세기경의 문헌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기독교가 이 예수 운동이 로마 제국을 이기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해도 되겠죠. 우리는 봤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이기는 걸 우리는 이미 보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인간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운동은요. 제 아무리 방해와 박해가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운동들처럼 지도자가 죽는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들은 정말 대쪽같이 하나님의 뜻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이 사도들을 박해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자신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이상한 어떤 무슨 이단적 교훈을 가르친다고 비난을 했는데 사실 그들의 비난은 진짜로 뭐 그걸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겠지만 자기 치부를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금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만을 순수하게 가르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저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물론 얼핏 보면 내용만 보면 대충 알죠. 기본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어떤 그 가르침과 운동과 아니면은 이 고귀하고 숭고한 운동 그 사이는 그 내용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구별이 애매모호하고 어려운 그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걸 지금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도들 중 누가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이 명확한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살인 협박을 받고 채찍질까지 당할지라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추구하는 바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하면 거기서 이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죠. 나를 비겁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를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세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 지도자 권력을. 그러나 사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죠. 자기가 치부가 드러나고
그럴지라도 심지어 뭐 옥에 갇히고 살인 협박을 받고 뭐 채찍질 당할지라도 그래도 대쪽같이 굽히지 않는 거죠. 물론 사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뭐 초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들처럼 무슨 매 맞으면서 즐거워한다. 뭐 핍박받는 어떤 그 현실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너무 약간 좀 뭐랄까 순교자적인 그 어떤 마인드를 그러니까 용기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런 이제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건 뭐 사실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비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비굴할 수 있고 겁먹을 수 있고 때로는 비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영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그 반응과 더불어서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용기를 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정면 돌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세상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잘못된 세상에서 손해를 입고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숭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천사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라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 있죠.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서 한 두어 번 반복이 됩니다. 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어떤 그런 탈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그 사람은요,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고 인도받는다는 어떤 그 사실이야말로 역사와 인생 속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고부동한 진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카리스마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운동이 지도자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영원한 운동에 더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두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그런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기를 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사랑과 그 진리를 내가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